나오면서 2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00쪽에 있습니다. 1300쪽.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악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아주 큰 중심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자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시는가? 하나님과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적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니느웨의 적이 되어서 니느웨와 싸울 것이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랬어요. 네 대적이 되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병거들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13절에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내 무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 내 전차들은 연기를 뿜으며 불타버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자 같던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또 나는 땅에서 네 먹이를 끊어놓겠다. 그러면 네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약탈해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각국으로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싸우는 대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공격하시는 겁니다. 즉 성도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대적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면 그 부모님을 괴롭히는 거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나홈의 큰 위로가 되겠죠. 나홈이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큰 위로와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온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를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와 교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불신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교회 없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지. 그 신자가 신자를, 신자가 교회를 복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행동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보살피고 반드시 보상해 주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정말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의로운 인생을 살겠다. 난 정의감 있게 살겠다. 나는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파헤쳐서 선한 쪽으로 나는 이 모든 교회를 도모하겠다. 이것이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은 없어요. 다 자기 스스로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지, 그 정의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문제를 일으키는 정의감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첫째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두 번째,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악역으로 부지경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이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이할꼬. 사람에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도와주고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의 편이에요.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렸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 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어. 다른 아이를 때려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렸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막 신고를 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갔어. 갔을 때 그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치면서 얘가 코뼈가 부러질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우리 아이가 무조건 때렸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소리 칠 때가 많아요. 왜, 무슨 말이냐?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녀 편이에요. 우리들도 남의 자녀 괜히 건들지 말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됐냐 못됐냐 이렇게 비방하고 혼내고 그러면 절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 아이가 어찌됐든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은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잘못을 전혀 개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해서 니느웨의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징계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멸망시킨 거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라.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핍박과 나를 괴롭히는 온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의가 불타오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돼. 내가 바로 잡아줘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역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악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능력이나 엄청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역으로 쓰임받으면서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악역을 물리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적용이겠죠. 왜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악역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정의롭게 살지 마세요. 저기가 오면 불타서 이런 문제는 내가 수습을 해서 내가 해결해야지. 아주 위험한 거야. 다 처음에는 그게 맞아. 맞는 것 같아.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 어떤 주일학교, 여러 분야가 있죠. 그 안에 있어는 모든 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악역으로 쓰임받을 것 같은 그런 정의감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악역에 의해서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으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가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망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받고 멸절을 당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까지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전설 속에 감춰져 있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 땅에다가 다 묻어버려서 근데 19세기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다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실제로 성경에 나홈서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썼어요. 요나서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즉 회개하라 기회를 줬죠. 그 나홈서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왜 일시적으로 회개했냐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멸망을 시킨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왕들부터 아이들, 짐승까지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요나 시대 때보다 더 악한 짓들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짓 중에 가장 큰 악한 짓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벨탑으로 이어진 우상 숭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거기다 들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두 가지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보다 니느웨는 수십 배로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고,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홈서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멸망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심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인간 힘으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 될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반드시 멸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이 누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해줘야 돼. 눈을 훅겨 채우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거는 아주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사는 걸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작은 자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자들이겠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지옥 간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지옥 간 사람들을 보니까 거지가 아니에요. 즉 거지한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해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구제가 선행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소자, 작은 자 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를 섬기느냐 아니면은 핍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보니까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선행과 구제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섬기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선한 쪽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러면 악역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여기서 아들은 두 종류의 아들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만 대적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디 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적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노예로 온갖 모진 고난을 고통을 다 준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들 세상 불신자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국방을 넓히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당연히 전쟁사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근데 그 니느웨는 특별히 그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들 많은 수도, 그 많은 그 도시 중에 특별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 수도 이 니느웨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지 정의롭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절대로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도 주변에 그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직접 대면해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힘도 없어. 포로가 노예가 무슨 힘이 무기가 있어서 권세가 권력이 있어서 악을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결혼으로 바위치는 격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 갚아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악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맞짱 떠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짱을 뜨면 안 돼. 삼자 대면하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라면 악역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선한 일을 베풀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평하라, 관계를 좋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다 차단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맡겨야 됩니다. 우린 두 가지 원리죠. 하나는 악역으로 절대 쓰임받지 않겠다.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정의로운 사람, 정의감. 내가 지면 안 돼. 이 교회에 내가 정화작업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바로 고쳐야 돼. 이거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대적이 될 것이다. 그 혹시 나에게 대적자가 있다. 네가 갚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좀 깨달아야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믿음 형제 자매로부터 깐깐한 사람이 내게 붙잖아요. 나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악한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악인을 옆에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꼼짝 못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남편이 다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부모님이 잘못되고, 형제 자매가 다 잘못되고, 미치는 거지.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악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기를 들어서 나를 징계해, 나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원수를 갖지 마. 네 집에 원수 있을 거야. 너 변화시키려고 내가 원수를 너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야, 네 남편이야, 네 부모님이야, 네 자녀야, 네 주변 사람들이야. 너보다 강한 사람. 너보다 강해야지 네가 겸손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강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네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사람이든 여러 가지 환경에 부닥쳐오는 것은 다 나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지 않아.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했던 사람이고,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다 허물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원수이죠. 시아버지가 원수죠. 남편이 원수죠. 아내가 원수죠. 정치가 원수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기가 막힐 일이지. 때려 죽이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목장 예배 안 들어버리고 혼자 그냥 썬데 크루처럼 왔다 갔다 하지 그래? 왜? 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한 점 부끄러웠는데 내 목자가, 내 목원들이, 목사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워낙 못된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때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지. 나는 완벽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나는 혼자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중이지.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잖아요. 이게 신학의 성숙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나무를 떼고 난 다음에 그 불 꺼지기 전에 숯이 불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숯을 한 삽을 떠다가 원수 머리에다가 부어라. 그럼 다 타버리지. 무슨 말이냐? 그 원수한테 더 잘해줘라. 그러면 감동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 그때 거르게 되기까지 나를 훈련시킨대. 근데 우리 원수 안 만나버려. 쳐다도 안 봐. 그리고 하나님 기도한대. 주여. 응답이 안 되지. 무슨 응답이 돼? 금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한테 더 잘해줘라. 이것이 황금줄이에요. 이것이 해결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난 잘못이 없고 다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기도응답 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아 복음사에게 쓰시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악역으로 쓰임받아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축복하고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이대로 쓰면 안 되니까. 쓰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악역을 등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악역을 치워달라고 하기 전에 악역에게 더 잘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